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요, 제목이 무심하다입니다. 무심하다. 저희 책 술술 풀리는 내 인생 30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심하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이야기를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회가 공자의 문하에서 학문을 어느 정도 익혀 드디어 세상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어디에 가려고 하느냐?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위나라 임금이 젊은 혈기에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강가에 백성의 시신이 집단처럼 쌓이고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전에 선생님께서 명의는 죽을 병을 고치고 참선비는 망할 나라를 구한다고 하신 대로 저도 참선비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유학의 도리죠. 인과 의를 행하라. 이게 이제 유학의 도리인데, 그래서 아내가 공자에게 배운 대로 아내가 공자에게 배운 대로 세상의 인과 의를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얘기하죠. 아서라. 네가 가면 결국 형벌밖에 더 받겠느냐. 무릇 도란 잡스러움을 싫어한다. 잡스러우면 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갈라지면 도가 흔들린다. 도가 흔들리면 결국 마음의 걱정과 불안만 더할 뿐이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어찌 다른 흔들리는 마음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옛 현인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은 이후에야 남의 마음을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니 자기 마음 하나 못 잡으면서 어찌 포악한 자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게다가 너는 참된 덕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분별적 지식이 왜 생기는지 아느냐. 참된 덕은 공명심 때문에 일그러지고 지식은 남과 싸워 이기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공명심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지식은 이런 싸움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도 네가 참된 선비가 되겠다는 공명심과 지식욕으로 폭군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느냐. 그리고 폭군 앞에서 억지로 도덕과 법도를 설하는 것은 모범생이 불량 학생을 붙잡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저의 못남에 나의 잘남을 대놓고 자랑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고도 무사하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의미 깊은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공부 못하는 애한테 너는 왜 공부 이렇게 못해? 나처럼 열심히 해서 공부 좀 잘해봐. 이러면은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더 화내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더 망가질 거야. 이러면서 더 망가지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한 사람을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르치려고 할 때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못났으니까 네 말 들을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너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어떤 차별의 마음으로 네가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큰일을 하겠다고 할 때 너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장사상인데, 장자에서는 이런 어떤 공자 안회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자기들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패러디인데, 또 패러디의 천재가 장자죠. 자기 얘기를 공자의 입을 통해 하게 만든 아주 절묘한 어떤 패러디의 달인인데, 하여튼 장자의 표현법은 전 세계 문학적으로도 전 세계 문학사에서도 이런 역설과 유머와 해학과 패러디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상상력과 하여튼
표현력 자체만으로도 장자를 따라올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뭐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그러면 단정하고 겸허하되 일관성 있게 꾸준히 도덕과 법도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허,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아들이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거듭되는 잔소리에 건성으로 대답하듯 기껏해야 그 임금도 귀찮아서 건성으로 너에게 화답할 뿐이다. 겉으로만 듣는 척 할 뿐이니 어찌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건 이제 그 아내가 그러니까 내 잘났다고 남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잘났다는 마음을 좀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뭐 겸손하게 옳은 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작하는 얘기가 엄마가 잔소리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공부하라는 게. 근데 안 듣죠. 예, 그거와 같은 얘기죠. 그러자 이제 아내가 이제 또 얘기하죠. 그러면 겉으로는 폭군과 어울리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저의 주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같이 방탕한 척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다 의견을 말할 때는 저의 의견에 맞는 기존의 도덕적 이론을 그저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임금도 저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어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갈수록 폭군에 맞춰 이리저리 인위적으로 너의 처신을 꾸며대느라 잡스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비록 형벌에 죽지는 않겠지만 네가 원했던 나라를 구함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네가 너의 주관, 에고의 판단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스승님 이제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너무 가르치려는 마음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자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그러면 제가 좀 겸손하게 좀 가르쳐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잔소리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같이 놀아주면서 한 번씩 옳은 소리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넌 어찌 그렇게 머리 굴려서 잡스러워지기만 하냐 이 말이죠. 뭐 요약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재를 하라. 이 재개한다는 뜻인데 재는 목욕 재개할 때 재자죠. 마음을 비운다. 아니면 뭐 정성을 다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어머니들이 아침에 새벽에 정화수 하나 떠놓고 비는 것도 재입니다. 하여튼 정성을 들이면서 뭔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단정하게 모으면서 비우는 것. 이게 이제 재의 의미죠. 재를 하라. 이미 가진 알량한 식견으로만 해결하려 하니 되겠느냐. 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가난해서 여러 달 동안 술도 기름진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내는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히 뭐 방탕하게 살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공부나 하고 그러는데 뭐 특별히 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몸의 죄이지 마음의 죄가 아니다. 심죄라고 합니다. 심죄. 장자에는. 너는 마음의 죄를 하거라. 그렇다면 부디 마음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을 집중하라. 그 다음에는 소리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다음에는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귀는 뭐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미하죠. 이렇게 되면 귀는 그저 모든 소리를 집착 없이 들을 뿐이고 마음도 그저 판단 없이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 밖의 시각, 후각, 미각, 촉각도 이와 같다. 마음이 비어야 귀가 거침없이 모든 사물과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이런 빈 마음에만 도가 깃든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죄라고 한다. 안회가 다시 마음의 죄를 실천한 후에 물었다. 제가 죄를 하기 전에는 그저 안회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죄를 통해 무심하게 내맡기자 안회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비워진 것일까요?
공자가 기뻐하며 말했다. 드디어 깨쳤구나. 다시 한번 너에게 이르겠다. 그저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은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사건과 사물이 닥치더라도 마음은 그저 텅 비어 맞이할 뿐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도 막아서지도 않고 그저 사건과 사물의 변화에 따라 꼭 맞게 움직여 마침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것이다. 한마디로 빈 마음에 신통함이 생기는 것이니 너는 평생 마음 비우기, 죄를 실천하도록 하여라. 예, 정말 멋지죠. 자, 예. 처음에 질문은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결국은 마음을 비우고 무판단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라고 갔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빈 마음에서 신통함이 생긴다. 이게 장작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뭐 저는 무수히 경험합니다. 제가 머리 써서 하려고 하는 것이 별 좋을 데가 없습니다. 별 머리도 쓰지 않지만 이미 이제 많이 깨달아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뭐가 퍽퍽퍽 터지고 방법이 생기고 실천하게 되면 제일 완벽합니다. 그게 사회 정의를 실천한 것도 똑같습니다. 정치판의 격언에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보면서 제가 답답하게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 이거죠. 내가 옳고 넌 틀렸으니까 이러면서 자꾸 분열에 빠지는데 내가 옳은 건 좋은데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렸다라는 판단으로 정의를 실천하게 되면 정의가 수많은 저항에 부닥치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내가 희생되게 됩니다. 지금 공자는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실천을 하되 남이 틀렸고 남이 악하다라는 선악의 판단을 버리고 선악의 판단이 없이 선을 실천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인간세 편에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팔자가 꼬입니다. 화병도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내가 옳고 쟤는 틀렸는데 왜 쟤가 잘 살아? 아니면 쟤가 왜 세상에 이런 거야? 뭐 이런 어떤 분노, 화병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생태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뭐 많이 봤는데 화병에 많이 시달립니다. 세상의 정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은 전쟁판이 됩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엔 정의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필요한 선을 추구하십시오. 그걸 장자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인간세에 나옵니다. 인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마디로 선을 행하라. 하지만 분노에 분노를 행하되 세상의 악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지도 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선을 실천하라.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남백자규가 참사람의 도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복량의가 참사람의 자질이 있음을 알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는 또 하나의 참사람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그를 가르쳤다. 이었고 도를 가르치고 지켜보기를 사흘째 복량의는 세상을 잊었다. 다시 일해가 지나자 만물을 잊었다. 다시 아흘해가 지나자 삶을 잊었다. 삶을 잊게 되자 다시 확 뚫림을 경험하게 되었다. 확 뚫리고 나자 다시 절대 독립의 경지, 외물에 의지함이 없는 상태인 홀로 우뚝섬을 경험하게 되었다. 홀로 우뚝섬을 경험하고 나자 다시 고금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찰나를 경험하게 되었다. 영원한 찰나를 경험하게 되자 곧 삶도 죽음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참 엄청난 얘기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이게 체험이 필요한데 이 체험을 안 해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결국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원, 사랑,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이 경지인데 절대자와 합일되는 경지,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경지. 인도 철학에서는 뭐 브라만과 아트만이 합일되는 경지. 뭐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불성을 깨닫는 거, 부처가 되는 거, 그게 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바로 이런 건데, 자,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해탈, 깨달음, 구원, 사랑, 하여튼 뭐 그 어떤 궁극의 경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걸 EFT와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EFT로 삶에 대한 모든 판단, 뭐 집착,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런 판단들을 다 지우다 보면은 세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내 마음의 무의식의 표현임을 깨닫고 오로지 나의 주체성만이 존재함을 느끼고 그 주체성을 실천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세상을 잊는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물에 대한 판단과 구별을 내려놓다 보면은 뭐 세상을 잊는 게 결국 만물에 있게 되죠. 만물에 대한 뭐 시비 판단, 호호,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이 막 사라지면 이 만물에 의한 사물에 의한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물을 잊는답니다. 잊는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EFT를 자꾸 하고 뭐 EFT를 하든 뭐 자선을 하든 뭘 하든 자꾸 이걸 하다 보면은 나라는 것, 나라는 존재, 내 삶이 우주적 생명의 한 표현이고 죽음은 이런 표현의 한 변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이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잊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달리 표현하면 죽음을 잊는다도 됩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경지가 됩니다. 네 번째, 그러다 보면 삶과 죽음을 잊고 오직 존재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참나만이 존재합니다. 참나만이 존재하게 되면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혀 있는데 참나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면 이게 퍽 뚫리는 느낌이 됩니다. 그게 참나를 향해 뚫리는 겁니다. 그게 확 뚫림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에고가 사라지고 그래서 참나에 상대되는 나, 에고가 사라지면 절대 독립의 경지, 그저 거대한 나, 참나 하나만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참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서는 마음에 어떤 걸림도 없고 마치 바람과 같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홀로 우뚝 서는 경지입니다. 이게 그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을 때 그 유아는 에고가 아니라 참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여섯 번째, EFT를 하면서 판단, 집착, 두려움을 자꾸 지우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과 공간에 대한 판단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긴 줄도 모르겠고, 짧은 줄도 모르겠고, 큰 것도 모르겠고, 작은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매 순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구별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시공간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면 그저 삶이 있다는 것만 느껴집니다. 예. 그게 참 오묘한 경지인데, 이건 일단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데, 이게 경험해 보면 오묘합니다. 예. 내가 사라지고, 시간, 공간에 대한 판단도 사라지고, 쉽게 얘기하면 뿅 갑니다. 예. 삶도 죽음도 없고. 이 모든 게 EFT를 꾸준히 하고, 판단, 집착, 두려움을 다 지우면은, 이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와 철학의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도 바로 이 경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심, 마음이 사라진다, 에고가 사라진다, 나를 잊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 깨달음. 자, 그 다음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안회가 말했다. 제가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공자가 물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인의인이 의인이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얼마 후 다시 안회가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제가 또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예니 악인이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인의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근데 그런 거 자꾸 잊어먹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패러디죠. 얼마 후에 안회가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제가 또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그냥 앉은 채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공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앉은 채로 다 있다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앉은 채로 있다. 원문은 좌망입니다. 앉을 좌, 잊을 망. 손발은 생명 없는 물건처럼 축 늘어지고 귀와 눈의 감각작용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판단을 멈추니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곧 큰 뚫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문엔 대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대자, 둘을 통자. 이것이 바로 앉아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놀랍구나. 너의 경지는 좋다는 말로도 깨달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구나. 궁극의 경지를 어찌 상대적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겠느냐. 게다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따르며 배워야겠다. 판단을 내려놓은 상태, 계속 지워나가는 상태, 이게 무판단인데, 무판단을 계속 하다 보면, 판단 내려놓게 계속 하다 보면, 에고가, 판단이 팍 사라지면, 에고의 한계가 사라진 상태가 옵니다. 그게 큰 뚫림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일체감, 만물과 하나 되는 느낌이 생기면서, 그 내가 필요한 정보가 그냥 바로바로 퍽퍽 들어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그게 이제 직관과 통찰과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 한마디로 큰 뚫림이 아니겠습니까? 예. 인이야학이라는 것은 또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것을 잊었다는 것은 기존의 진리의 한계를 벗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비하자면 스님이 부처를 잊고 복사가 예수를 잊고 회교도가 알라를 잊는 경지가 바로 이건데 진정한 큰 뚫림을 얻으려면 이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기존 진리마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그 한계마저도 마저 벗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에도 갇히면 안 된다. 예. 자,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참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사람의 감정이 없다. 사람의 모양을 지녀서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없으므로 시비의 다툼은 없다. 그저 사람과 섞여 살아가니 실로 보잘것없도다. 하지만 시비 없는 그 마음은 홀로 하늘과 하늘은 자연 우주죠. 자연과 우주와 하나가 되었으니 실로 위대하도다. 장자에 나온 얘기입니다. 참사람이란 도를 깨닫고 체득해서 그 방법은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망아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참사람의 몸은 인간 사이에 있되 마음은 항상 근원에 가 있습니다. 형상으로만 보면 그냥 한 인간일 뿐인데 마음으로만 보면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근데 망아, 무심 이런 얘기하면 저건 내가 갈 수 있는 경지인가 이런 얘기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망아와 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간을 너무 짧게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려서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런 경험인데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여름에 평상 위에 밤에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만 텅 빈 하늘 허공을 보다 보니까 별만 반짝반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내가 별인지 별이 난지 아니면 공간이 난지 내가 공간인지 그냥 나도 별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세상에 대한 판단이 확 사라지면서 그냥 편안해지고 무궁해지고 무한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 독자들도 애청자 여러분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망아 무심의 순간입니다. 그때 참 황홀합니다. 예. 그건 마약을 소주 대병으로 들이부어서 마셔도 그런 경지를 얻기는 힘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기쁨 세상에 느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이나 쾌락보다도 더 강력한 게 바로 이런 어떤 망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한번 맛보면 죽더라도 이 경지로 가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 무한히 바닷가에 나가서 배 타고 바다를 보고 있으면 바다가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배자에서 보고 있으면 만물이 출렁출렁 파도가 출렁출렁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나도 꿀렁꿀렁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도 파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생각도 다 사라집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낙조나 일출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사라질 때.
뭐 이런 때. 하여튼 뭐 음악이나 영화에 몰입해가지고 한없이 시간 간 줄 모르고 하나가 돼서 듣고 있을 때. 아니면 너댓 시간씩 고생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뭐가 팍 뚫린 느낌이 들면서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볼 때 뭐가 팍 뚫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면서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이런 느낌들. 이거 다 무신과 망화의 순간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이런 느낌 하나가 인간을 움직이죠. 예. 자 이런 삶의 절정의 느낌. 예.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이 클라이막스에서 느끼는 이 느낌이 바로 무신과 망화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없는 거는요, 뭐, 비유하자면, 산을 몇 시간 타고 올라간 이유는, 뭐 에베레스트를 일주일 열흘씩 고생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는 정상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5분 사진 찍는 거, 뭐 사진 찍고 안 찍고를 떠나가지고, 5분 느낀 그 짜릿한 찰나, 그 5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이 무신과 망하는 이 5분과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이 5분을 못 느끼면 무의미해집니다. 근데 이 5분 하나를 느끼기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무신과 망하의 순간. 예. 자, 그러면은 뭐 무신과 망하를 느끼기 위해서 오늘 EFT 좀 해보죠. 그래서 뭐 참고로 제가 여기서 무신과 망하는 바로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의 경험인데, 신이 되는 법을 뭐 덧붙여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이 되는 법. 내 몸의 수고를 잊어라. 내 몸을 잊어라. 너의 몸을 잊어라. 뭐, 너의 몸의 수고로움과 소멸을 잊어라. 그 다음, 시간의 길고 짧음을 잊어라. 그 다음, 공간의 크고 작음을 잊어라. 그러면 그 자체로 당신은 바로 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음, 즉 육신의 소멸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일에도 안달하지 않고 아무리 큰 것 앞에서도 초라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불멸이며 영원하며 무궁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또한 신의 본질이 아닌가. 이건 뭐 제가 쓴 짧은 시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되는 법. 내 몸을 잊어라. 시간을 잊어라. 공간을 잊어라. 그러면 그 자체로 당신은 바로 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음, 즉 육신의 소멸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일에도 안달하지 않고 아무리 큰 것 앞에서도 초라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불멸이며 영원하며 무궁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또한 신의 본질이 아닌가. 자, 그러면 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EFT 확언을 해보시죠. 먼저 수영 확언. 예.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몸의 수고로움이 너무나 힘들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몸의 소멸, 즉 죽음이 너무 두렵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시간이 걸리는 일에 안달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큰 것 앞에서 초라해지지만 어쨌든 나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상어구와 화근, 머리에서부터 정수리. 몸의 힘듦이 너무 고통스럽다. 눈썹, 죽음이 너무 두렵다. 눈가, 이것이 언제 될까 안달한다. 눈밑, 나보다 큰 것과 사람 앞에서 주눅든다. 코밑, 하지만 수고를 잊으니 모두 할만하다. 턱, 죽음을 잊으니 그저 살만하다. 쇄골, 가장 죽을 짓은 도리어 태어나는 것. 옆구리, 태어나는 모든 것은 죽어야 하니까. 다시 정수리, 그러니 죽음은 오히려 삶의 증거일 뿐이다. 눈썹, 그러니 죽음을 잊고 삶에 집중한다. 눈가, 언제 될까 하는 생각도 모두 버린다. 눈밑, 시간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으니 그저 영원만이 존재한다. 코밑, 지구 안에서 보면 태산이 태산이지만 턱, 지구 밖에서 보면 태산도 나도 모두 한낱 먼지와 같은 것. 쇄골, 그러니 나도 태산도 지구도 이 우주도 옆구리, 그저 하나의 일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다시 정수리. 만물을 일물로 볼 줄 아니 모두가 평등하게 느껴진다. 다시 눈썹. 이렇게 몸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판단을 모두 내려놓으니 눈가. 나는 그저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눈밑.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또한 우주의 마음이다. 코밑. 마치 우주의 공간 사이에 별과 해와 달이 놓여 있듯 턱. 이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형상들이 쇄골. 내 마음 안에 있을 뿐이다. 옆구리. 내 마음 안에 온 우주가 담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불멸이며 영원하며 무궁하다. 내가 신이며 신이 나다. 내 마음 안에 온 우주가 담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불멸이며 영원하며 무궁하다. 내가 신이며 신이 나다. 예. 자, 여기까지.